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우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것은 저래서 틀렸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훈계하기보다는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한 번쯤 다독거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켜서 칭찬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을 미루어 보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지만 이 편지에는 지금 바울이 11장에서 언급하는 그 전통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모범이고 예배에 대한 규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단순히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중에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하는 이런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또 연구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반성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은 따지고 삐딱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않고 논쟁하고 따지는 것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그 예배의 형태나 순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자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 통념을 가지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번역, 천주교랑 개신교가 같이 작업을 해서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이 이 구절의 원래 의미를 조금 더 잘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공동번역의 이 번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공동번역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당시의 일반 통념을 사용하면서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당연시하는 것처럼 예배에도 그런 종류의 질서가 있는데 어떤 질서인고 하니 여자 성도님들은 예배 순서를 맡았을 때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순서를 맡게 되면 권위 아래에 있는 표로서 반드시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교회로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예배는 오늘날로 비교를 하자면 구역 예배의 모습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녁에 모여 성만찬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서신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들도 해결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신탁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상담과 가깝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누군가가 신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던 다른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편지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적절하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로울 때는 참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의견에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목소리도 커지고 내가 맞다 고집을 피우거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며 혼자서 예배의 시간들을 소모해버리는 일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는 오히려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당시의 일반 통념상 여성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혹은 머리를 미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로 치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도 개화기 시대에 상투 문제로 많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통념이 바로 남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이런 차이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기록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리고 이런 논증의 결론격으로 10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까지 생각을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논증을 좀 곰곰이 살펴보면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아빠로부터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성도님들도 혹 남자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어머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문장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밖에는 해당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주교회는 수호천사니 해서 천사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에 분명하게 천사에 대한 언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만 천사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까지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천사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의도적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천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별로 천사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를 하나요? 천사가 성도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별로 천사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천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10절에서 바울은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지켜보고 도울 일을 기다리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까지 있는데 혼자 쓰기 싫다고 수건을 벗어 던지는 독단적이고 교만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와서 바울은 스스로도 자신의 논증을 위해 직접 인용한 일반 통념이 성경의 가르침과 100%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은 스스로 바울은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구분 자체는 무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시대와 문화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의 실제적인 규례들은 변할 수 있다라는 변화의 가능성의 문을 조금은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로 넘어가면 예배 시 남자의 긴 머리는 금하고 여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예배의 모범을 인간 본성을 근거로 해서 다시 주장하고 16절에서는 다른 교회들의 관례들까지
그 중요한 이유로 제시를 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까지 고려할 때에 예배 시에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덕이 되겠다, 좋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관례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NIV 성경에는 practi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규례나 풍습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 혹은 습관이 된 것 이런 정도의 뜻도 있습니다. 불변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합의되고 공유되어진 그런 풍습, 커스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의 질서, 예배의 형태에 대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공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합의를 지켜나가며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적인 합의를 절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바울은 2000년 전에 강력하게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나요? 쓰지 않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예배와 공적인 모임은 질서 있게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수건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집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질서 있게, 교회 공적인 모임을 가질 때에도 질서 있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거나 내 생각에는 맞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모임은 질서 있게,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이미 합의된 질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교리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지침이나 권징 조례 등에 대한 합의인 관리 표준도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임들은 이렇게 명시된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처럼 이러한 표준들은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경우에도 그저 몇몇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공적인 회의를 통하여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이 덕이 되고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좀 프랙티컬한 관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조금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관례는 명백합니다. 예배 시에 여자 성도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프랙티컬한 그런 관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새롭게 합의를 해서 지금은 따라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구절인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얽매이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1차적인 문맥을 벗어난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신중을 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무엇에 대한 권면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뭐에 대한 질서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이 문맥에서 벗어나서 이 구절들을 남녀의 관계를 논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따를 것을 권면하면서 당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용납해왔던, 수용해왔던 통념들을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것들은 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창작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자신의 교훈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의 묘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것들과는 명백하게 차이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위해 그저 그 이야기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진술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의 1차적인 문맥은 예배에 대한 권면이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4절에도 보면 예배에 대한 또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덕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배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오늘날
구역 예배에, 구역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정해진 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사도들의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처럼 66권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이나 방언의 형태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유기적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성향이나 훈련 정도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좀 뭐라고 표현하지, 적합한 단어를 사실 못 찾았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과 믿음 좋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라고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로울 때는 문제가 없고 참 은혜로운데 문제가 될 때에는 이상하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시에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선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여성이 공식 예배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묻는 것조차도 교회에서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뒤떨어진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혀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시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의 사제들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은 말이 사제이지 고급 창녀들이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도 이방 신전에서 하듯이 여자가 나서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남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도 이교 집단처럼 음란한 곳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지 몰라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이방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이 개종을 해서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우려해서 아예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주관적이고 신비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처럼 여성의 예언도 통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충분한 소양을 갖춘 후에 위임받은 부분에 한하여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주관적이거나 신비적인 성향의 사람이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회중 전체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14장 34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라는 이런 말씀들이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그 상황이 반영된 교훈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예배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에 대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배 인도자나 혹은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으로 세우지 말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권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여자분들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면 안 된다, 혹은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신중을 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배 공적인 모임에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고요? 질서 있게. 내 생각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교회 공적인 모든 모임들은 그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질서 있게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들 중에는 좀 더 프랙티컬한 규례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되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1차적인 문맥을 벗어난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신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교회 공적인 모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질서 있게 참여하는 저 자신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규례들에 있어서는, 관례들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잘 지켜나가는,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1차적인 문맥을 벗어났을 때에는 더욱더 신중하여서 무리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함께 거룩해져가는,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더욱더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로 모이고 교회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에 그저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진행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 있게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이나 내 생각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겸손히 그 질서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프랙티컬한 관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중하여 가는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기관계로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